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란 재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너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거친 길 우리 기쁘게 신나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뭔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뭐랄까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가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 정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위대하신 주, 세상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우리 주님,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려움 있고 또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혹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내려놓으면서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 문제만 다시 좀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함께 이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청년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높으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높으신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부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에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허물로 잘못한 죄의 많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3천을 속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공산화 이슬람화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계획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를 하든지 아니한 새 이름을 만드는 자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며 헌물을 그에게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모든 종족들과 할례들과 사람들과 온토일 뿐 아니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위에 쌓은 제사장 앞에서 배에 적어있었되 절반이들이 신선 앞을 절반을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또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은혜인지를 깨닫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김대원 자매 주님께서 하나님 또 이 귀한 예물 1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동안자매의 삶 가운데 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청년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참 쉽진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아침부터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청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이 1시 이후로 점심시간 이후로 참 많이 졸리기도 하고 또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크고 계획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된다고 여기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또 사회초년생이고 또 사회생활을 계속 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한 가지 딱 잡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잘 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게 잘 가는 것 같아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 명언이 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전문은 그렇습니다. 돈이나 자기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나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 야망을 가지지 말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그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 삿포로에 있는 그 농학교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초대 교장인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사람은 이제 식물학자였는데 사실 과학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신앙 교육을 해왔습니다. 원래 클라크 박사는 농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는데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8개월 만에 다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도 있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지금 이 말을 들어도 참 정말 좋은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여야만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의 야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이 모든 열망은 주님을 위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그 젊음, 또 헌신, 시간,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야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져야 되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을 예수님 없이 가져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허무함을 남기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직장생활하며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그 나머지 마지막에는 허무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과연 왜냐면 인간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욕망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구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집을 구했는데 집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점점 식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화장실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두 개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훌쩍 지나가서 벌써 60대, 70대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나중에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껏해야지 집에 화장실 2개, 3개 있는 그런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그 허무함이 밀려왔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요. 뭐든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없어지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그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게 되면 삶과 또 신앙은 완전 이제 다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너무 좋아.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기준대로 타협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기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 평안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가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지만 또 세상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 1차적으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지었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죄를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는 그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자기의 유익을 취한 그 아간을 징벌하시는데 아간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징벌하시면서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한 진노가 다 그치면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어떻게 또 그 가운데 아이성을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앞절에 다 나옵니다. 8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귀한 교훈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전쟁에서 탈취한 그 물건들을 다 너희들이 가져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필요한 것은 다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은 첫 번째 공락한 여리고성은 그 가운데 취한 물건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느냐면 처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서 치른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처음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다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그의 자녀들을 굶게 하거나 또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광야 생활할 때도 광야에서도 그들을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들 가운데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그들이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또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우신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에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 아이성을 진멸하고 그 가운데 얻은 것들을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다시금 그들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갔다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고 회개케 하고 다시금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도 많이 있었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지만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마음,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죄가 깨닫게 되면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단을 쌓는 그 일들을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나서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쇠의 연장을 다듬지 않은 쇠돌로 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무리가 이제 제단을 다 만들고 나서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4절에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에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은 되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명령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발산, 그리심산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돌들의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 돌들에 기록하냐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새겨서 계속적으로 자자손손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상기시키시면서 저주의 산이기도 한 에발산과 또 축복의 산 그리심산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바로 서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앞서 나가거나 뒷전에 두고 내 멋대로 행동한다면 결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다시금 그 안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셨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말씀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예를 들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또한 축복의 말씀들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아멘 라고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도 벌을 받고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개인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없이는 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의 잣대로 죄에 대해서 판가름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금 죄 짓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그 말씀이 주시는 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지만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다윗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당시에 전쟁을 치르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언약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며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말씀을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 아직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하실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돌에 기록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도 있겠지만 모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결단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모이기 위해서 존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말씀 보는 시간을 좀 우리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는 힘을 준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면 말씀을 보는 시간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거나 또 게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핸드폰 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 저녁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에 5분 10분이라도 투자를 해서 시간을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멀리 산다 또는 내가 바쁘다고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는 훈련,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계속적으로 그런 모임들을 앞으로 진행할 텐데 그 가운데 소그룹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도 괜찮아요. 제가 어플도 한번 셀리언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요즘은 갓피플에서 그렇게 어플이 나와 있어요. 소그룹 모임으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 사람들 초대해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 읽은 그것이 딱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소그룹 안에서 얼마만큼 읽었는지, 또 다시 자기도 도전도 되고 같이 읽으면서 밑에 감사의 글도 적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을 이제 할 텐데, 그러한 소그룹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셀령들과 또 임원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고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소그룹을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모이기가 참 이제 소그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교회에서 하면 또 안 돼,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 온라인으로 할 텐데, 여러분들의 최대한 시간을 그래봤자 뭐 1시간 남짓입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셔서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나누고 또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교회의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그런 지체들, 옆에 서로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은 괜히 우리에게 부서주신 지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일들에도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뿌리내리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지금 함께 시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나는 아니다,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나도 그게 유익이 됩니다. 나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로 또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것도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서로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다운 또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깊이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2021년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남은 벌써 이제 3월이잖아요. 남은 또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상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이번 주 말씀,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한번 다음 주에 와서 또 간증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힘과 나의 그 어떠한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반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그냥 치부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며 회복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터인데, 특별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오늘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터이온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이 그러한지를 살아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큰 유익함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 사실을 이 청년들이 깨닫고 간증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일자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탄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 내려지도록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또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질 터인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그 헌신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세상 속에서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모든 삶도 맡겨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주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